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더울 때 우리가 또 몸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주는 은혜와 축복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회가 주는 은혜와 축복이 과연 뭘까? 여러분이 이 마을 주변만 돌아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이 주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들이라고 해요. 무리,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들인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첫째는 유형적인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 바로 유형적인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목사님 교회인 줄 알아. 교회가 어떤 성도들 교회인 줄 알아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85억 인구는 교회에 와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침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잖아요. 세끼를 먹으면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교회에 와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잡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관은 어디로 한다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양식을 나누게 할까? 그곳에서 왜 양식을 나누게 했을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신광야라고 한다면 그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채소를 지을 수도 없어요. 먹을 양식을 구할 때도 없어요. 오직 의지할 것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 쪽에 있는 것을 사모하려 하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면 첫째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먹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육신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육신이 지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처가 어디란다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모임,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산 곳이에요. 이곳이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죽은 자들이 살아난 곳이 어디란다면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옛 성품이 죽지 아니하고 왜 우리의 감정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류 역사상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모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양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독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한다면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불교의 불교의 재단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당집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디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형을 갖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성막이라고 있었습니다. 성막. 시동소와 성소를 나눠놓고 거기에 휘장을 쳐놓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죠. 제사장이라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교회의 모형이 성막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를 한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무리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먹고 있지만 그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에서 떠나서 왜 신광야로 데리고 왔을까? 아니,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양식이 있으면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먹게 하고 편하게 쉬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면 되지. 왜 신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원망의 소리가 몇 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는 소리를 구절구절마다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의 생각도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으니까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아주 물질도 많이 주고 건강함도 살게,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하면 좋아.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디로 간다면 더 어려운 골짜기에다 집어넣었어요. 신광야라는 곳으로. 그곳에는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원망할지.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지 말고 그곳에서 고기도 먹고 그곳에서 밥도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야. 왜 우리를 여기다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줄여 죽게 하느냐. 차라리 끄집어내지 말고 그것을 살게 하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리드어가면서 이끌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도자는, 교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요즘에 이단들이 판치고 있죠. 이단들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단 아닌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됐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런다면 오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풀 기둥으로 움직이면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다 하면 가나안이 아니네. 아주 편하게 살 곳이 아니었어요. 아주 즐겁게 살 곳이 아니었어요. 가보니까는 신광야라는 곳이야. 너무나 힘든 곳이야. 그러면 그 모든 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모세 너잖아. 예? 너 하나님께 너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치도 보면 야당이 있으면 여당도 있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요. 반드시 반쪽은 아주 문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시대에도 원망한 사람이 많았다는 게 누구에게? 모세에게. 너 잘못 끌고 왔잖아 지금. 여기는 우리가 밥 먹을 곳이 아니잖아. 예? 봐라, 여기 지금 채소 하나 날 수도 없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이런 물도 없는 이런 데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냥 생각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고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다. 왜 모세가 이랬을까?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자기는 양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리더자로 세웠기 때문에 리더자의 역할은 해. 그렇지만 나의 목자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의 목자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내실 목적이 있다는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신광야에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게, 또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너희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강에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세상은 광야입니다. 세상 광야에 교회들이 세우는 목적이 있어서 뭐란다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들.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주님 오시면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교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갑부가 아닌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간 곳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을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신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지구상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이 우주에 보면 이 지구는 진짜 먼지만도 못합니다.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면, 먼지만도 못한 이 지구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그것도 김포 땅에, 그것도 주님의 생교회, 그것도 11시 예배 지금 현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그 예배를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의 폐부와 심령과 마음까지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만나주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되심을 알겠다면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거예요. 왜? 그것은 교회가 딱 한 군데 있겠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막교회. 그 교회 안에서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율법, 모세오경이 기록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메치로기와 그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그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입을 거 마실 거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내일 당장 입을 것이 없다고 내일 당장 마실 것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일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염려하는 것은 죄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했어요. 명령.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했다는 것은 곧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 보면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사화복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그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염려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자들이 염려합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염려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 것이야. 그분이 우리 것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염려함으로 악한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성령께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뭐라 한다면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니까 피곤해서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1시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죠. 우리가 보면 기도 제목에 우리 자식들, 우리 자신, 또 우리 형제들, 내 이웃들 이런 부분들만 위해서 기도해 봤지 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본 사람이 하나 더 있을까 말까 합니다. 죄 정도도 잘 안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그분의 뜻을,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감정을 내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에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감정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면 예수님을 닮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먹을 때 그 양식을 먹고 자라지 아니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콩나물도 물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그 뒷날 보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뭐 물만 부었는데 거기에다 거름도 준 것도 아니요, 거기에다가 비료도 준 것도 아니요, 거기에 뭣도 준 것도 아닌데 물만 줬는데 이 콩나물은 시내에서 아주 잘 자라요. 그냥 팍팍 자라. 어느 날 다 자라가지고 콩나물 무침도 해먹고 콩나물 국도 해먹고 콩나물 가지고 여러가지 반찬을 해먹죠.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만할 때 사용하게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안 씁니다. 요즘에 너무 기복적인 신앙들이 많아가지고 축복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경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길로 간 것이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던 탕자의 길이라니까요. 돌아와야 된다니까,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집에 가면 여러분의 그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그렇잖아. 영원한 안식처 그걸 갈 때는 언젠가는 가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아버지 집의 모형이 어디라면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에 가신다는 것. 두 번째로 생수를 공급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를 공급받게 하는 은혜. 자, 물은 한시라도 우리가 물을 안 마시면 갈증이 나죠. 그리고 언젠가는 물을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도, 우리의 영혼도 생수를 공급받지 아니하면 영혼이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한다면 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생명수. 그 생명수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막 내어주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때 여러분의 전도를 안 해도 그냥 전도가 저절로 돼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막 그 지역이 다 살아나요. 왜 그런다면 그분의 발자취 가는 곳마다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 그 성도에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데가 그곳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내가 죽이고 있다가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 요즘에 보면 세상 사람 보면 뭐 안지있다 그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가보면 여러 사람이 통과하면서 내 돈 내라라고 다 죽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말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동서남북에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강을 내듯이 그 사람의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요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립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다 살리고 놀라운 축복들이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의 생수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의 충만함이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신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도하신 가운데 리비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리비딤은 마실 물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홍해를 건너고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순물을 달게 만들었던 마라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12생과 70종려를 주신 그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비딤에 도착하니까 그거는 물이 없는 곳인데 아니 목마른 갈증이 생긴 곳인데 왜 우리를 또 이런 곳으로 끌고 와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또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일까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기분이 좋아. 그리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내 목이라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 같아. 근데 무슨 일이 딱 터지잖아요. 가정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이 딱 터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만 가지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한다니까요. 아, 세상에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뭔가 잘 베풀어갖고 잘 살게 만드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하면서 원망한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 예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가 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참 지질이도 왜 이렇게 하나님 원망해갖고 강해서 다 죽었을까 했을 것인데 우리도 그때 태어났으면 똑같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때 태어났으면 다 똑같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은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이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인내함도 오래 참음도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에 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가르쳐 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예? 광야에 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 너희가 농사 안 지어도 돼. 내가 푸른 초장들은 만들어줄게. 동물들 물 없잖아. 다 죽게 생겼잖아. 내가 바위를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할게.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다 확인했다니까요. 그것만 봤나요? 아니 하늘에서 불기둥이 있고 막 구름기둥이 있고 홍해를 갈라버리질 않나? 아니 뭔 낙엽을 하나 집어넣으니까 막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질 않나? 막 이런 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을 다 봤음에서도 원망은 여전히 하더란 얘기죠. 원망은 여전히 해.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요 3일을 못 버팁니다. 우리 사람이요, 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3일을 못 버틴다니까요. 그래서 3일 동안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욕이 나와요. 입에서 안 좋은 영적인 욕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자, 주님이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교회에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될 처럼 생각돼. 근데 주님은 성경에 보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듣고 어떤 일이 벌였다면 성령에 이끌리해서, 여기는 모세 지도자를 이끌어서 신광야로 갔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들어갔다면 광야로 나갔다고 그래요. 광야로. 왜 광야로 나가야 될까? 성령이 이끌으면 사람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광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세상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금식하면서 그 40일 동안 3번의 마귀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법은 말한다면 인내요. 인내. 오래 참 순종,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보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이 보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들어오니까 영적인 귀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도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갈구하고 막 일치는데 목사님들은 먹이 터지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딱 교회 문 나오고 세상에 부딪히면 온데간데 없어. 말씀은 그나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지옥도 안 나. 저번 주에 무슨 소리 했더라 목사님이. 이래. 그래서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한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해요. 그랬을 때 그 속에서 갈아지는 그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우리의 심령 속을 부서뜨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나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갈급한 심령에 뭐가 들어오니까 세상적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상에 싹 덮어버리니까 토요일날 되면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렇게 상태에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조금 와서 다시 예배 충전했다 나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나마 그것도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다고 한 주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없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지금 말세지 말에 생수와 같은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니베됨에서 모세가 얼마나 원망했던지, 모세를 원망했던지,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들이 얼마 있지 않으면 내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을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느끼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돌을 쥐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물을.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속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결국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결국 내가 가보니까 주님 앞에야.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놓쳐버렸네. 뭐를? 결국 가보니까 어디에요? 주님 반대편에 가 있네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뭐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구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뭐를 섬기겠습니까?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한다면 교회가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결국이 여기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국이 천국이라니까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 뭐라 한다면 천국을 세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 가나안 땅, 이곳이 교회가 가나안 땅이 돼야 되고 에덴이 되어야 되고, 이 지상에 세워졌던 것은 모형인 에덴이 지구상에서 세워졌던 첫 번째 에덴이 그것이 천국이요. 가나안 땅이 하나에 대한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듯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쳐서 모세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물이 없는 그 느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네가 물을 내라. 자,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 사건은 그 답을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놨다면,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답을 어디에 해놨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다 딱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성경은 짝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있는 것도 신약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기록한 것이 여기에 있네? 은혜 받을 때 그건 누가 가르친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반석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이 과연 뭘까?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이 뭘까? 했더만 그 답을 이렇게 해놨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현아 시몬아,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뭐한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흔들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배가 지나갈 때, 폭풍이 불 때 제자들은 거기에서 살아보겠다고 벨론짓을 다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그 태풍 속에서도 배 밑에서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제자들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제자들은 흔들린다니까요. 마음이 곧 죽게 되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환경이 제자들 마음을 삼켜버렸대요. 그 태풍이 제자들의 마음을 삼켜버리고 그 물결이 제자들의 마음을 삼켜버리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크게 보면 주무시고 있는 주님, 붙잡고 있는 주님, 교회를 쥐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된다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주님을, 세상이 너무 덮어버리고, 물결이 나를 덮어버리고, 환경이 나를 덮어버리고, 자식들이 나를 덮어버리고, 어떤 인생들이 나를 덮어버릴 때 그들을 보지 마시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전 안에 붙드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야 돼요. 깨웠을 때 주님께서 나오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흔들리냐.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고 태풍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반석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17장 13절에도 예레미야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수의 근원. 자, 생수는 우리가 마셔도 갈증이 안 생깁니다. 일반 이런 물은 마셔도 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먹고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이 옵니다. 생수가 여러분 안에서 넘치면 먼저 말한다면 희락의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온다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나가 막 죽게 되고 뭐 걱정, 물질 문제 걱정, 몸 문제 걱정, 걱정이 산더미같이는 몰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은 휘리 쪼가리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다 뭐라 놓으라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고 성천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되고 자기들도 이제 걸리면 예수님처럼 처형사하게 생겼대. 십자가에 죽게 생겼잖아요.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신 분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아니면 기도하는데 아니면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하고 있는데 평강이 아닌 불안증이 온다. 평강이 아닌 염려가 오게 된다. 그거는 무조건 물리쳐야 돼. 그거는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 분별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사람은 영적 분별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동으로 생겨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면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신다, 공중제님이 오신다 했을 때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깨어있지도 않는데 주님 오신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맞이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은 365일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그거는 깨어있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바로 그냥 여러분을 인도해 갑니다. 걱정 안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주무실 때는 편하게 잠으셔야 돼. 영이 성령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껴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받으려면 성수의 근원 되신 예수께로 나아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게 생수가 흘러넘칠란다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께로 나왔을 때 그의 수가성 여인이 죄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을 좋아하실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현장은 천국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늘의 임재의 관계를 이 땅에 내려오게 만드는 게 있어요.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과 이런 어떤 이러한 부분으로 막혀있다가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다하여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바디에서 여러분이 심리연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으려고 한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생수의 강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갑신고등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을 때 이미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적고가 그것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하지 말아가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하지 말아가면 안 해야 돼요. 성경이 하라 한다 하면 목을 내 걸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문. 우리가 목을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살려줄게. 내가 죽지 않냐라니까 하나님께서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우리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만이 해결책.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로고스가 육신에 대해서 우리 땅에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교회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역적인 교회 우리 성전 몸된 성전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 유연적인 이 예배당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서로 떡을 떼는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승리를. 우리가 싸우는 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는 목숨을 내걸고 바울사도도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게. 근데 바울사도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 바울사도가 결심을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고상함을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라면 알면 안 됩니다. 그냥 형식주의적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처럼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시가는 사람들처럼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가 알고 믿었더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가보니까 어디였죠? 거기가 바로 천국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남북간에 대치하고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아니면 저녁에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패해버린 사람은 우리의 육신적인 전쟁에도 패해집니다. 환경이 여러분을 올가매버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가고 먼저 이겨놓으면 환경은 자동적으로 풀려갑니다. 항상 내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물건이에요. 이게 물건이요. 물건이 떨어질 때 내가 잡아야 되겠다는 것은 내 손이 가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물건을 이거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왼손으로 아니면 오른손으로 이 물건을 잡아야 되겠다 했을 때 이거를 내가 손이 가서 먼저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뭐라고 내 손을 움직여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이거를 전달하니까 내 손이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완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 지구는 그림자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형되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한이시로 승리의 깃발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데? 하나님이 속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그분이 전쟁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니까 전쟁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쟁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쟁은 내 개 속에 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어드릴 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리 역사님을 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힘들다, 내가 지쳐있다, 내가 아프다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에서 사방이 가로막고요. 앞에는 뭐가 있어?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피할 길을 내신 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교회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 예배의 중심의 삶,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샘물이 솟듯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가정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가정이 완전히 복된 하나님의 천국이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 성령이 나타남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이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엄청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말씀의 성수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360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남으로 열매를 맺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바꿔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교회들이 쓴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착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니까 쓴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서서 뭐로 바꿨어요? 단물로 바꿔 드리시기, 그 나뭇가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고 그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